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5절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앞으로는 지지난주부터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성서연연에서 나오는 큐티책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그 수요 예배 수요일 날 해당하는 본문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근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한 제자, 즉 예수를 부인한 제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을 묻는 예수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자신을 부인한 제자에게 사랑을 묻다. 이거 약간 무슨 연애소설 제목과도 같은 그러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에 많이 다뤄진 본문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다룰 때 그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즉 배반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랑과 또 사랑을 확인하고 사역을 맡기는 그러한 본문으로, 즉 초점이 베드로에게 맞춰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나? 그래서 3번 배반했는데 3번 사랑을 대답해서 회복됐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나? 어떤 사명을 받았나? 뭐 이런 내용들로 이 본문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또 잘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그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불과 얼마 전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뻔히 보이는 그 지척에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거는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고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참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이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끊어버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번 거절하면 정말 거절이다. 이런 걸 알듯이 이 3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그냥 마음에 없는데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완강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디베랴 호숫가에로 나와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 이 떡과 물고기가 구워져 있는 거를 이제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인 줄 아는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 상황, 이 배경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저 적막한 상황에서 그 차려진 아침밥을 조용히 먹는 그러한 장면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고 좀 적막하고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무엇라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열어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장면이 긴장된 장면으로 우리가 좀 그려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의 일상으로 좀 더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부부싸움이 좀 심하게 있었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더 내면서 막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서 아침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아침 뭐 먹을래?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보살이다. 보살이란 말 불교에서나 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야 또는 그러한 실제 사례가 있을 때, 야 아내가 보살이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녁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막 난리를 치다 잠든 이 남편.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해장국을 끓이고 꿀물을 차려서 남편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숟가락 다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에 그 말 없는 남편 딱 앞에 앉아갖고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 번의 공개적인 부인이었고 철저한 관계 파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아침밥을 다 차려서, 물론 다른 제자도 먹이신 것이지만 지금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지금의 이 대상은 딱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아침을 꾸역꾸역 차려 먹이시고 아마 뒷정리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러 앉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다가 이렇게 밥 다 먹었구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누구나 사람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나를 철저하게 너무나 가까운 사이인데 너무나 친밀한 사이인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나랑 가장 친했던 그 인물이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보기 싫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 우연찮게 어느 장소에서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너 나 사랑하지? 너 사실 나랑 가장 친한 사이잖아. 너 나 아직 좋아하지? 나한테 아직 마음 있지? 이렇게 말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리어 왜 그랬어? 너 나 왜 배신했어? 너 그때 왜 나 모른 척했어? 너 왜 나 부정했어? 그것도 왜 3번이나 그랬어? 라는 말도 사실 꺼내기 어려운데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눈이 탁 마주쳤을 때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니? 라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3번의 이 사랑을 물으시는 이 장면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됐던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먼저 물어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관계가 파괴된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사이에 화해의 시도 또는 사과하는 그러한 제스처 또는 회복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만남이 어색하고 고통스럽지 않죠.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뭔가 그 화해의 제스처, 그러한 시도, 그러한 회복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금 사랑을 묻는 이 사이에 있던 사건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주님께서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날 사랑하니? 하니 가슴속에서 그때는 부정했지만 실상은 다 사라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감정이 차올라서 진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요한사도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본문에 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이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또 사도 요한도 이 본문을 쓰면서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에서 부활한 이 사건이 지금 이 장면을 가능케 만든 화해의 너무나 큰 시도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세상 역사 안에서 실제 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영화 또는 소설 같은 걸 볼 때 그게 허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조차도 허구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실제 인간의 삶 가운데 펼쳐진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룰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 그 깊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룰 때 많은 이들이 이 명령, 즉 양떼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명령에 과도하게 집중하여서 이 본문이 다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이나 제자훈련이나 전도나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단순화시켜 버리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사명 또는 교회 사역의 어떠한 그 동력이 되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베드로에게 다시금 양떼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려고 했다면 너 이제 앞으로 잘해, 양쳐, 너희 본분 다해, 그냥 이렇게만 명령해도 끝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을 먼저 물으신 것은 사명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에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거를 원했던 거죠. 사랑이 확인되고 난 뒤에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헌신, 의무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러한 어떠한 박수와 갈채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들로는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그것에 대한 충분한 동의 없이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소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이러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야 너 이제 천국 행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어색해진 그러한 관계조차도 다 회복하도록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노력조차도 본인이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마저도 예수님은 본인이 담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베드로의 3번의 부정에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 사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과받아야 될 대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너의 그러한 모든 잘못을 내가 사과한다라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서 사과하는 장면. 이게 저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좀 멀리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과 좀 서운해진 그러한 상태로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때로 나의 삶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아유, 예수님 안 도와주시네.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내 삶에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 이러한 말을 너무나 쉽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대가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에도 빠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교회 생활이 무덤덤해진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니? 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감격하고 있니? 정말로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니? 이것 없이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 결국엔 지치고 쓰러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죠,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머리를 비빌 정도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에 대해서 주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걔가 어떻게 되든 너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를.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서 상처받는 일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관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변을 볼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 없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는 그 부름에 대한 개인적인 부르심의 응답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도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려 하지 말고 저렇게 따르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따르면 건강해지는구나. 저렇게 따르면 자녀가 잘 되는구나를 흉내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에 합당한 너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흉내내다가 힘들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복 받았대. 그런 거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너에게 준 오늘의 믿음의 분량, 그 분량대로 나를 따르라. 대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너를 위해 부활한 나의 이 부활을 참으로 너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에게 사명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사랑을 먼저 물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참 우리의 소망된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 4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랜 신앙의 그러한 연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쫓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일평생 그렇게 예수님 믿어 왔는데 신앙도 이 파도처럼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어색하기도 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이러한 어려움, 침체를 겪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회복의 길이 오직 하나라고 오늘 성경은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너 지금까지 사역 잘했니? 11조 잘했니? 새벽기도 잘했니? 성경 많이 읽었니? 가 아니라 네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율법으로 우리를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고 정죄하셨겠죠. 너 왜 그거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루어낼 것이.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삶으로 우리를 마침내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오늘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더욱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은 더욱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복받고 잘돼 보이는 분들 때때로 부럽죠. 탐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과도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건 좋지만 비교하려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쫓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 2, 3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